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며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율법을 안다 한들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배웠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끌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서 더 죄인 되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부정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귀중히 여기셨고 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법을 잘 안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쩌면 법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7절은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율법은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율법에 다가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율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율법에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탐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이들에게 돌아올 때 절대 저거 열지 말라. 아이들은 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어보고 싶어서 안 달랍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벌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율법 앞에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됩니다.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오히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정상인데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문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똘똘 뭉쳐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넘어서 7장 5절 6절에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로 율법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서 끌려다니는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의 눈으로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이 길을 밝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영,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자기를 얽매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몹시 싫어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자라나게 되면 왜 하라고,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의무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씨름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내게 주시는 계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율법적으로 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모든 날이 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날을 주님의 날처럼 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일이 더 기다려집니다. 더 감격스럽습니다. 1시간 예배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배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11조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차원은 율법주의 차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남은 물질을 쓸 때도 주님께 부르며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에 대하여 율법주의 차원도 못 넘는 억지로라도 11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 이제는 말씀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고 내게 주시는 사랑의 차원에서 봅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옥합을 깼던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의무감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많이 하고 힘도 들었습니다. 만일 오늘 내 생활이 그렇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결국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뭔가 잘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해도 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면 은혜의 남편이 아니라 옛 남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그 틈을 타서 신비주의가 우상이 틈타는 겁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고 메마른 광야를 걷는 그런 느낌만 남게 되는 거죠. 율법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그런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얘기를 해볼까요? 바울은 과거에 율법 아래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율법의 의로는 그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젊은이로서 무엇인가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알게 되자 이제는 자유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삶은 내가 나를 끌고 가는 힘겨운 삶입니다. 뭔가 노력하고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찬송하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집중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심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면 주를 위해 모든 걸 드리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여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옛 남편과 결별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과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